저는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한 구절, 한 문장만 가지고 보면은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장 12절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제일 많이 설교되어지는 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단순하게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내는 부분도 있지만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 인생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 그 기준 중심이 뭘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점하다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 기준이 캐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할 때에,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언과 같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결산할 때 그 중심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복음 전거입니다.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 믿고 제일 많이 변화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게 무엇인가? 유기성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 시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다가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잡히고 보니까 마치 식인종 추장이 자기가 낯익은 사람이라, 저 사람이 누군가 많이 보니까 신학교 동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있다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교 동기생이니까. 그래서 서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식인종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잡아먹는다고. 이 말 한마디에 저는 한편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니까 우습기도 하지만 내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겨우 식사 기도하고 주일 예배 가고 이 정도라면은 과연 그것이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면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대학교를 입학했다면 여러분이 입술이 건질거려서 살겠어요? 우리 애가 그 학교에 합격했다고, 아니면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다못해 여러분 대통령만 만나고 와도 내가 요즘은 청와대가 아니지, 용산 갔다 왔다고, 대통령실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어요. 우리 최병남 목사님 첫 번째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찾아오신 은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이는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못하는가는 이제는 찾아가는 은혜. 때를 여기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런 긍휼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불쌍히 여기심.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베풀고 길거리 가다가 거지들을 돕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연민의 정말, 사랑에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때에 꼭 맞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보좌, 왕의 보좌. 왕의 보좌도 여러분 힘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겨우 식사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나가주는 것, 이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 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자, 히브리서 읽을 때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읽으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어쩌면 산속에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이러할 때에 내 마음에 갈등도 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 안 믿으면서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 앞에서 거들먹거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그렇게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고 그 교회 열심히 다녀서 네게 도움이 된 게 뭐냐? 그러고 보니까 자꾸 유시는 것이 보입니다.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있으면은 잠드는 안식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본문만 떼놓고 보면은요,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까지 읽었던 1장, 2장, 3장, 그리고 특별히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앞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은 뭘 말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움.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가며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면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힘을 얻고,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힘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죠? 말씀 중심에 서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봅시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 봅시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종교 행위는 있는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 잘 하잖아요, 제가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해가지고 변화된 게 뭐가 있냐고. 종교 행위는 있었는데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그 말 하나 바꾸지 못하고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고 종교 행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주는 그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내는 거.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3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9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우리가 주일의 날을 정하고 매일이 주일이지만 일요일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3끼 진지밥 쓰시는 분들 거의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이처럼 말씀, 영의 말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 어떠셨어요? 뭔가 이게 종이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그런데 읽다가 보면 툭툭 부딪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내 영혼 깊은 곳, 지금 오늘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의 깊은 것을 감찰하지 못하면 이거의 죄야. 분리시켜. 이거는 네가 살아내야 될 이유야. 이 말씀으로 살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느 날 인생 끝자락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결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개인의 것입니다. 여기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고, 야, 이 최병락 목사님 말씀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영성과 이제 50이에요. 저는요, 어쩌면 제 인생이 그분을 만난 게 또 새로운 하나의 도전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참 부러웠습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처절한 영적 주님 앞에서의 삶과 세상 앞에서의 거슬러 올라가며 역동적인 힘, 디나미스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그냥 두 부부가 공부하면서 하루에 2잡, 3잡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살아낸 그의 삶이, 그런 지금 결실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분의 삶을 그대로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며칠 지나면 다시 뒤돌아서 버릴 바카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은,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 인생 끝자락에 가서 이 말씀으로 살아낸 저와 우리는 참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안식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광야길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여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변화 안 될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집 센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씨름할 것이 아니라, 꼭 설교 시간에 고집 센 한두 사람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는 순간에 훅 나가버립니다. 그 고집 센, 변화되지 않은 고집불통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앞에 서서 열심을 내는 그 한 사람 바라보고 설교하자, 이런 생각을 결단을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에, 설교할 때에 고집불통 바라보지 말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바라보고 설교하는 우리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나머지는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도 못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중예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주중예배 나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종교행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제가 11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중예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최병락 목사님을 통해서 3번의 주신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라도 가르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어제 저녁 말씀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제가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주중예배는 다 먹어 치우십니까? 이것이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왜 광야에 다 죽어버렸죠? 출애굽 광야에 다 죽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광야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 왜 그렇게 했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도 보았지만 눈앞에 만나지는 크고 작은 일들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고집불통 교만함이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각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성도님들에게 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12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고, 두 번째 활력이 있어, 세 번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네 번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추를 찔려 쪼기까지 하며 다섯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의 깊은 것 가지고 끄집어내서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의 위기 앞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며 그것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또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러나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으니 잠시 지나버릴 이 세상 내가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에 우리가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4장 7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이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그 사람은 후패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말로 새로워진다. 아침에 제가 잠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이 몸이 언제까지 지탱해내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주님 병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목회하는 날 동안만큼은 이 연골이 없는 이 관절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침에 잠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의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이 그 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후패합니다. 그것으로만 육체를 살찌우기 위해서 살면은 식충이가 돼요. 그런데 늙어지고 낡아지지만 내 속 사람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라면은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을 맞이하면, 내 육체에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죽음을 맞이하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로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 낙심하지 않는다. 자, 5장 2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5장 2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러분 뭐 때문에 탄식하셨어요? 저는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그 한 분 대표 기도하시는데요,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 제가 옆에 앉았잖아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아멘 하더니 나머지는 내 주변의 목사님들이 한숨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책임자니까 뛰어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대표 기도를 누가 재보니까 12분을 했다든가 11분을 했다든가. 뭐 그분의 내용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 넋두리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대표 기도의 개인 기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변에서 탄식 소리가 막 나오는 거. 주여, 아버지. 자,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참 내려도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탄식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때문입니까? 자식들이 말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셨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탄식입니다. 영의 탄식은 뭐죠?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울 사도도 탄식했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으로 바라보니 그도 바울 사도가 이런 탄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탄식이 없다면 그 여러분 가짜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탄식을 한숨이 아닌 감사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로마서 8장 1절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 육신으로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면은 내 안에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입고 하시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봅시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자,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은 부활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저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걸 너무 잘 아셔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할 걸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 목사가 열정은 있는데 말 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상처를 엄청 줘요. 그러니 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도들의 듣는 귀를 설교를 개뜻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여러분 주님의 중보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내가 짐을 사든지 여러분이 짐을 사든 누군가를 샀을 겁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요. 다이렉트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믿는 도리가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 자,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 봅시다. 3장 1절.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내가 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에 죄 없으신 주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만 굳게 잡으면은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며 우리에게 참 안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살아낼 수 있을까? 15절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다 하신다. 다 체험해 보셨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 여러분의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다 체험하셨어요. 다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은 죄 없으시다. 무슨 얘기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시험 당하셨을까?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받을 시험, 우리 주님은 앞서 다 치르시고 죄 없으신 분이 나를 하늘 보좌 앉혀주시라고,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저와 우리를 택하시고 광야길 지나갈 때 시험 환난 역경 만날 때 내 다 안다. 네 속상한 거 다 알아. 내 다 안다. 네 힘든 거 다 알아. 너 고난 속에 있는 거 다 알아. 아멘 좀 크게 해보소. 다 안다. 다 알아.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 4장 16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 창자 끌어질 듯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입고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에 맞는 은혜. 자, 여러분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안 올려도 돼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 환경제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땅은 너희가 말하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렇지만 환경제로, 그 환경제로인 그곳에서 너희가 나온 애굽 땅에는 발로 밟아서 채소밭에 물대기 함과 같은 곳이었지만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비를 흡수해버려 농사할 수 없는 땅. 그런데 그 땅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방법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뭘 주실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신구약은 하나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였더라면은 죄악이 관여한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점이 있어요.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펼쳐놓고 믿어야 돼.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슴으로. 이 말씀이 누구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양 서적들 많이 읽으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그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설교를 듣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나는 어디에서 식어졌는지 떨어졌는지 돌아보아 그 말씀 편에 서 있으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하신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며 지난 4일 동안의 성회를 통하여서도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우리 신학을 통독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은혜를 입고 참되는 안식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동정이 긍휼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작정 예물 드립니다. 유아청 선교사님 선교 후원헌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들 이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이란 이날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